광야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째 주 출발하기였습니다.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것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출발을 했으면 통과를 해야 돼요.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그 걸음과 비교해보면 너무 똑같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거구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죠?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었던 광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풀이 있는 광야도 있고 사막이 펼쳐지기도 하고, 어쨌든 광야 사막, 뭐 다른 듯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없어서 부족한 곳이에요. 또 없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광야에서 겪는 일들을 우리 똑같이 경험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은 뭐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남은 인생도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꽃길 걷기. 내 인생 앞으로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진 그 초장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지없이 느낍니다. 광야, 사막을 걷는 거다. 이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울어야 되고 질병과 어떤 약함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광야에 부족하고 약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광야길이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이 꽃길을 걸으면서 늘 행복하고 그런 푸른 초장으로만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 자녀들을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성장하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걷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지난 주일에 광야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한 해라고 하는 올 한 해 인생 광야, 나의 남은 인생 광야. 자, 여러분, 출발하는 사람은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칙이에요. 3가지인데, 첫째가 그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내 안의 우상들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그리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우상의 유혹들. 그거에 붙들리면 인생 광야길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임하고, 그 우상이 나를 망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진노하사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우상 문제는 십계명에서도 가장 무섭게 다룹니다. 끊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불 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광야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출발할 때 꼭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게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는 이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계제로의 어떤 그 광야 사막에서 말씀은 나침판인데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침판 말씀 순종은 축복입니다. 불순종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출발할 때 이 세 가지의 여러분 수칙을 잘 마음에 담고 올 한 해도 이제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광야를 우리가 출발했으면 이제 통과해 가야 됩니다. 통과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 반드시 겪게 될 뜻밖의 일들을 만납니다. 뜻밖의 일에 방점을 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않아요. 올 한 해도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뜻밖의 일들을 우리는 다 만납니다. 그게 광야예요. 아니, 나는 이것 좀 피해가고 싶었는데 나에게 그게 턱 오고요. 아니, 다른 집사님, 권사님 남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뜻밖의 내 일이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광야를 살다 보면 이 뜻밖의 일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이제 광야가 출발이 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바로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겪게 될 뜻밖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400년 넘게 살았던 애굽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과는 결별해라, 홍해를 건넌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어쨌든 좋든 싫든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200만 숫자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가 합쳐지면서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다 몰살당하는 일을 내 눈앞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 흥분과 감격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본다면 이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게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출발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기쁨과 감격과,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야,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쉽게 빨리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거야, 이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 기적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얼마 못 가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오늘 22절 말씀 그렇게 이어집니다. 홍해가 바로 건넌 이유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저기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수르 광야. 여러분, 수르 광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의 광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광야가 나와요. 수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아라바 광야, 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 바로 밑에가 신 광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바란 광야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아라바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홍해에서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세 길이 있어요. 제가 한 길은 그냥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 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간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쪽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 있어요. 저기 해안길이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저 검은 선으로 된 그 바닷길이에요. 거기가. 이건 지름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 정도면 쑥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럼 동해길 생각해 보세요. 해안길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지름길로 인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해안길의 중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저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도 없고 뭔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통과하다가 애굽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봤을 거예요. 기껏 끼고 아마 다 돌아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자, 붉은색 선입니다. 그 선으로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빨간 선의 출발, 수르 광야, 첫 번째 광야로 이제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해안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수르 광야 같은 경우는, 이 수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길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었고, 이제 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냈을 때 애굽으로 그 광물을 이송할 때 이 수르길을 이용을 했어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수풀이 우거지고 야생 동물이 막 느줄비한, 그게 이제 이 수르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수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고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잠깐 보실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 수르 광야길, 위험한 길은. 자, 그러면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왜 40년 돌고 험한 그 수르길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사고방식,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찌든 때를 하나님이 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당시의 최강국이었고요. 모든 문화, 정착민들의 나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인본주의, 어떤 우상 숭배의 극치였고요. 물질 문명, 교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문화, 사상에 다 쪄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빼내야 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이야기 나오지요. 거기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의 색깔 금방 드러냅니다. 애굽의 그 말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10년 정도만 지나서 이스라엘 애굽 때 빠졌으면 아마 그냥 10년 만에 들어가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훈련소에 저는 논산 훈련소 연무대 거기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었는데, 여러분 뭐 아들 둔 분들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다른 훈련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머리 깎고 이제 그 훈련병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관이에요. 그냥 주머니 손 넣고 뭐 신발 직직 끄시고 뭐 그냥 흐느적 뭐 애인 붙잡고 막 울고 뭐 자, 그런데 가족들이 싹 빠져나가면 조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싸늘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 받는 동안에 극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넘습니다. 뭐 한계 상황들, 뭐든지 부족하고 불편해요. 막 불안해요. 이게 그 광야에서, 아니 광야라네.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부모님들 퇴소할 때 가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이게 군인 같지도 않았던 게, 퇴소할 때 보면 막 분기 쫙 들어가지고 그러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흐느적대요. 껐듯하면 애굽 이야기하고 고기 까마 얘기하고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그 광야 훈련소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막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딱 만든 다음에 자대 배치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다 그들을 들이십니다. 그래야 자격이 되니까, 그래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멀고 험한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길로 딱 들어섰을 때, 자, 오늘 본문에 이 마라 쓴물이 있는 오아시스까지 홍해 건넌 다음부터 마라까지는 약 53km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길, 3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 광야 사막을.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8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200만 명이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느릿느릿 걸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일을 그 광야 사막을 이제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첫째 날, 홍해 건넌 첫째 날은 홍해 건넌 감격이 있을 거예요. 막, 와,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와, 하나님 대단해, 놀라워. 막 미리암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노래하고 막 감사의 환호성을 지르고. 하루 정도는 광야길 걸으면서 그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아서 힘든 줄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틀, 그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끝판왕이 뭐냐면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200만 명과 가축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왔겠지요. 자, 그러나 3일 사막을 걸어가면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막에서. 자, 여러분, 사람은 밥은 못 먹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물 못 먹으면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물은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한다고 짧게 여기 기록해 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주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광야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 발치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 물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막 그 오아시스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자, 그런데 물을 들이키고 일어선 사람마다 다 얼굴이 찌푸러지고 마셨던 물을 웩웩 막 다 뱉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썼던 거예요. 아니,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인 거예요. 여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룻기에도 나오고 많이 들으셨죠. 마라, 히브리어인데 쓰다, 그런 말이에요. 쓰다. 물이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때보다 있는데 못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물이 있는데 못 먹는 물인 거라.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마라를 만나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잘못된 만남이 될 수가 있고, 또 정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퇴사를 해버려요.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올인했는데, 그래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세상 물이 들면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걸 마시면 좋을 줄 아는 오아시스 같이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못 마시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취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쓴물이 되는 이런 뜻밖의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답이 여기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와.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자,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의 마라 레슨입니다. 여러분, 인생 올 한 해도 남은 인생 살다 볼 때 우리 반드시 마라 만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만나왔고요.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목사지만 마라의 쓴물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라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마라도, 이게 섬 같더라고요. 마라도. 그래가지고 거기다 영어를 사이에 넣어놨어요. 마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오늘 아까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마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낸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런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내셨다면 그 시험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출제자는 알아요. 마라의 쓴 물을, 내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비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마라를 만날 때 여러분 이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마라 쓴 물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마라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마라의 쓴물의 답, 단물로 변하는 비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그 비책 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낙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라 쓴물만 먹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라의 어떤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두 번째인데, 마라의 비책은 기도할 때 알게 된다.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25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마라 앞에서 벼랑 끝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라의 비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라 앞에 설 때의 반응이 다르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분위기까지 모세가 느낄 정도였어요. 이 쓴물 마시고 3일 길 걸어와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에서 쓴 물이니까. 아니,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인생 광야에서 마라 만날 때에 여러분 이 부분 힌트 놓치지 마세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책은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비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답을 주세요. 25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곧바로 하나님이 비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이 뭐였어요? 나무였습니다. 나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아니, 지금 마라 오아시스 옆에 오랫동안 있던 그 나무를 하나님이 봐라 그러는 겁니다. 나무가 있어요.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 오아시스에 던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상한 행동에 집중을 했겠지 않습니까? 야,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나? 자, 승질 급한 어떤 한 사람이 아마 물을 가서 한번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도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환호성 쳤을 겁니다. 물이 달다 그랬을 거예요. 물이 달아졌다. 와!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들어서 물을 펄컥펄컥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기도가 답이다. 자,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마라의 단물 앞에서 저는 또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마라 레슨 두 번째인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라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와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을 만큼 큰 문제였어요, 지금. 자기들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죽을 만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잡한 문제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간단하십니다. 내게 죽도록 힘든 마라도 하나님은 쉽게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의 마라, 가정의 마라, 자녀의 마라, 사업의 마라 의외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쩜 그리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는데 또 하나 그 단물, 마라의 단물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마라의 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이걸 알아요. 쉽다, 가까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라 옆에, 오아시스 옆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리키셨던 그 나무는 몇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거기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거기 있었을 겁니다. 마라의 쓴물 옆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전까지 그 나무의 효력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무를 보게 하셨고 그 나무의 효력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마라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의외로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일이 뭐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나무가 옆에 있어요.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결 비책의 비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나무의 효력 진가를 보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답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남은 인생 이제 마라 앞에 설 때마다
그 마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시나리오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답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답을 너무 의외로 간단하게 쉽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광야, 마라 수도 없이 만나지만 그 마라를 은혜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전하기 전부터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안에 지금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은밀한 비책을 알게 하시고 그 마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너스를 주세요.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와우, 하나님이 준비한 보너스. 저는 이 보너스를 엘림의 보너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엘림의 보너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림 보너스. 본봉의 100% 보너스가 아니라 820배의 보너스? 왜 그런지 한번 보실래요? 엘림 보너스. 자,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입니다. 여러분, 한나절이면 훅 가는 거예요. 자, 마라의 쓴 물 옆에, 아니 곧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되는 그곳에 뭐가 있었?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엘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왜 제가 아까 뭐 820배라고 했느냐면 820%라고 그랬느냐면 보세요. 거기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 통과하고 갔어요. 조금 가니까 엘림이, 울창한 엘림이 보이는데 이건 조금 전에 마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샘 12이 있어요. 12지파에게 하나씩 돌아갔을 거예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장막에 하나씩 주어도 충분한 나무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예비한 맞춤 안식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꼭 맞는 12지파에게 물 하나씩, 70장로들에게 정말 장막을 그 지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70그루의 종려나무? 와,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2 더하기 70 하니까 82, 그래서 820.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라,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거기서 쓴물 단물 바꾼 거,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얼마 가지 않아 풍성한 엘림을 보너스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라를 만날 때마다 그 마라의 고통이 지나면 얼마 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엘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라를 잘 이겨내게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마라 앞에서 막 그냥 믿음 없이 막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엘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참아내며 통과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남은 인생 광야에서 마라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통과의 비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마라가 무덤이 아니라 희망의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통과하면서 물샘 하나 정도는 저에게 주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운데 한 그루는 제 것 되게 해주세요.
네, 그 기도했어요. 은혜로 광야를 살게 하옵소서, 통과하게 하옵소서.